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잔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 또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이돌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데 그냥 오시면 안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용자가 제가 뭘 잘못해서 좀 컴플레인을 좀 걸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좀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다 듣고 좀 하나님께 또 주님께 생각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이게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삶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적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뭐 억울한 지적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적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에 의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지적을 계속 받는다면은 문제가 있어도 이제 크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지적받으면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럴까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준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적받고 이런 것들은 믿는 자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요. 아니 또 오늘 말씀이가 아니 이제 제가 친구랑 전화하는데 친구랑 전화하다 갑자기 친구가 너 여기서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어봐서 사실 창피하기도 하지만 여기서가 이름만 알지 무슨 사람이라는 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제 자신한테 뭔가 약간 창피하고 너 모태신앙이라면서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지만 제대로 안 읽고 있다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여기서도 또 오늘 말씀이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읽으면 뭐 하는지 이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딱 목사님이나 지사님들이나 또 저기 유영은 지사님이나 이렇게 뭔가 딱 말할 때 이게 뚝뚝뚝뚝 튀어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숙제처럼이 아닌 말씀을 좀 제대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뭔가 저를 일깨워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뭐 구체적인 거는 뭐라도 아주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이렇게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또 기억 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이제 거의 성경을 바탕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수십 년 교회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관심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이 읽어야지 됩니다. 자꾸 읽어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잘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던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음에도 찾아보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요새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냥 대화하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백과사전 일일이 뒤져보지 않아도 그 단어만 딱 쳐도 뭐 그 내용들이 이제 쫙 나오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너무 이제 기억을 안 하고 있고, 또 기억을 안 하면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그때 필요한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식으로만 잠깐 알았다 말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갈렙 뭐 이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히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할 때 꼭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또 현실에 우리 이제 교회, 그리고 누가 구원받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을 더 당황하지 않도록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질문을 딱 받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당황하고 못 이루면은. 그러니까 미리 삶 속에 삶을 살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잡아 먹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이 온전히 자라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장님이,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고서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는, 설명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대부분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서 아, 코끼리는 부채랑 비슷하다. 부채 같다. 근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이렇게 몸통을 만지고서 코끼리는 거대한 그 벽과 같다. 아니면은 다른 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선 코끼리는 기둥이랑 같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꼴을 만지고서 코끼리는 채찍이다. 채찍과 같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코끼리를 만졌지만 그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님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코끼리의 전반적인 그러한 것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대하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장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저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교만 듣는다면 설교는 성경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예, 오늘 본문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릅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너무나 조그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도 더 커져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에게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도의 그러한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지옥에 갔다 온 이런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을 봤다고 말씀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고선 그들의 결말은 지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냥 내가 한번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며 구원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그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렇게 배웠던 그러한 지식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러한 것은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만, 가치관을 통해서만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세상을 살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해야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명한 그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지키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그 자녀들에게 자신조차 지키지 않고 자녀들에게조차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변 이웃 나라들에 의해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의 가치관, 성경을 온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 또한 자녀가 장성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에 부딪히며 힘들어할 때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본인의 그런 생각과 경험, 자기가 자라온 그런 경험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조언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녀의 가정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육이며 또한 성경적인 교육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삶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를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그 1년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 농부가 1년 중에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 성령의 선한 열매가 온전히 열리는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한 열매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셔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알려주셔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선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계속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여 우리를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얻어서 구원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예선교회 성도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수단인 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